마태복음 24장 우리 36절부터 51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환란의 서론부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며 본론부에는 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며 환란의 결론부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를 들려주면서 마치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면 사람들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알듯이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징조들이 세상의 끝 무렵에 역사 속의 수면 위에 무르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종말의 패러다임을 깊이 분별해야 함을 주님께서 경종하여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종말론은 시간적 종말론이 아니라 사실은 징조적 종말론인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종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징조를 통해서 종말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또 알 수 없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주님께서는 오늘 장차 세상 끝에 있게 될 주님의 다시 오심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힌트를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장차 세상 끝에 있게 될 인자의 임하심과 최후의 심판의 사건은 마치 첫 지구적 심판의 때인 바로 노아의 때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노아의 시대와 연결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신앙의 도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그 날을 사모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노아의 홍수 심판과 연결하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무지와 영적 무관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하나님께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고 마침내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기품의 섬들이 터지면서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 노아의 모든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은 영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용히 살펴보면 사실 이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이미 노아의 중주 할아버지인 바로 에녹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고 실제로 그것을 마음에 두며 깨어있는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정보는 들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새겨 듣지 않았으며 사실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에만 집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육신적인 삶에는 무게중심을 두고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들의 영혼의 그 구원의 문제, 그리고 역사에 찾아올 심판의 문제를 간구하면서 살다가 호련히 그날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그 사건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바로 그 상황과 그 반응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도 그대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고 이제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에 모든 성경이 초점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깨어 그 말씀을 경고하심으로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말씀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게 될 것을 들려주면서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마음에 두고 그날을 사모하며 진실로 깨어있는 복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연결하여 우리에게 들려준 신앙의 도전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에 임하시는 바로 그때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데려감을 입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며 두 여인이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음에도 어떤 여인은 데려감을 입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일상의 삶을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날에는 사람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의 충성됨과 지혜로움이 관건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떠난 한 주인과 그의 소유를 맡아 일하는 종들의 모습을 하나의 상황으로 설정하여 과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언제 주인이 올 줄을 모르지만 항상 주인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항상 주인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주인이 맡겨준 일에 대한 일상의 성실함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있으나 떠나 있으나 상관없이 여상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주인의 뜻에 성실하게 임하는 종, 맡겨진 바로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 주인이 돌아올 때 이런 종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종은 참으로 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주인은 그 종의 충성됨을 보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라고 축복하여 들려주십니다. 지혜란 세상적으로 적절하게 꾀를 부리는 것, 적절하게 눈속임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들려줍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되는 사상과 생각과 여러 묵상들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깊은 경고로 받는 것이 참된 지혜요, 그 지혜를 따라 뜻을 이루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참된 충성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실로 경고함으로 받았고 방주를 지을 때도 제멋대로 그 말씀을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 제멋대로 소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고는 30규빗으로 지으라 하실 때 제멋대로 임의대로 치수를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충성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들려주는 여러 가지 권면과 도전의 말씀이 있어요. 종말 성도가 어떻게 구원의 방주처럼 내 믿음의 방주를 세울 것인가를 몇 가지 들려주는 권고의 말씀들이 있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라. 더욱 기도에 힘쓰라. 정말로 마귀의 모든 계계를 이기고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말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늘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노아의 시대와 연결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신앙의 도전, 마지막 세 번째,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밭을 갈고 함께 맷돌질을 하며 똑같은 일상을 공유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어떤 이들은 데려감을 입고 왜 어떤 이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충성된 종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드러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는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돌아온 주인 앞에 그 일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불충과 게으른 모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결국 주인으로부터 엄히 매를 맞고 쫓겨나가서 슬피 우는 자가 됩니다.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의 그 불충한 것, 잘못된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이 떠난 그 빈 시간을 자신의 방탕과 타락의 빌미와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의 불충한 모습은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전혀 다른 바로 그의 외식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와 주인이 없을 때의 모습이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주인이 올 때에 그 외식 속에 감추이고 속여왔던 모든 불충과 악함과 게으름이 한순간에 다 드러나게 되고 그는 외식하는 자가 받는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 징조를 들려주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러기에 정말 성도는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세 가지 비유로 들려주시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유. 여러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세 비유에서 지혜로운 처녀들, 충성된 종들, 양과 같이 오른편의 선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무엇이며 어리석은 처녀들, 불충한 종들, 그리고 왼편에 선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저들을 나누는 극명한 분기점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성실함이 저들을 나누는 분기점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마음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매일 경건한 삶을 지키는 것이 진짜 재림을 준비하는 참된 지혜이며 주님 앞에서의 참된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 어떤 이는 그날을 무지함 속에서 맞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불충함 속에서 맞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 속에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경고하신 그 말씀을 참으로 믿는 성도로서 매일 깨어서 경건을 지키며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로 그날을 준비하는 진짜 충성되고 참으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 귀한 믿음의 도전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이때에 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우리를 경성하여 주신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있게 될 극명한 하나님 아버지 저 분리와 그 나눔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거룩한 신전의식 속에 우리의 삶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 속에 성실한 경건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여린 믿음을 붙드시옵소서. 오늘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 경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파수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아버지 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마지막 세대를 돌파하며 많은 이들을 주 앞에 인도해야 하는 참으로 구원의 방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옵소서. 귀한 새벽 주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